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미래 살릴 파수망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응답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WRC 전에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메시지가 계속 선포가 되어졌습니다만은 이번 WRC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선포가 되어지게 하셨고요. 그래서 온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졌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시간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의 흐름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를 하더라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단순하게 그냥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언약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이 영혼이 구원받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이 영혼이 치유받고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치유받고 사명자 이걸 넘어서서 사실적으로 플랫폼, 나와 함께 다락방하는 이 사람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도 있지만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그들을 그냥 단순히 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 영적 문제 해결받고 내 인생 문제 해결받고 내 자녀 문제 해결받고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면은 그것이 목적이면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붙잡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그냥 먹고 살 만큼 경제 응답 받고 그냥 조금 어떻게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면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실적으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선포되어진 언약이 뭐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 응답 받아 누리기 위해서 지난주 선포되어진 말씀, 미래 살릴 플랫폼의 응답을 먼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사실 예수님께 그런 보좌의 축복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께도 보좌의 축복이 임했어요. 예수님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눈에 보이게 임하신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이 소문이 온 갈릴리와 이스라엘에 퍼지고 이방, 두로와 시돈 지역에까지 퍼져나가니까 예수님이 플랫폼이 되어져요. 플랫폼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셔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달라, 병든 사람 병 고쳐달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플랫폼이 되어지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께 쉬러 가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쉬러 가셨는데 거기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 조용하게 쉬러 가셨는데 플랫폼이 되어지니까 그냥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플랫폼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나가면 나에게 막 복음 좀 전해달라. 나 그 복음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 한번 전하려고 하면은 이 복음 좀 들어달라고 애걸복걸해야 돼. 들어준 사람이 없어. 10명 붙잡고 복음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은 9명, 10명 다 그냥 지나가면 그냥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시오 그래요. 예수님께는 찾아와가지고 내 병을 치료해달라. 나를 고쳐달라. 내 귀신을 쫓아달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애걸복걸해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플랫폼이 안 되어지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랫폼 응답을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뭘 치료받아야 되는가? 다른 거 치료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랫폼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 우리 마음은 그 플랫폼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어. 그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플랫폼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플랫폼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다 플랫폼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근데 뭐 그럴 분도 계십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어요. 나는 진짜로 플랫폼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사실은 플랫폼의 응답을 받기가 싫어요.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있어요.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면 귀찮다? 귀찮아질,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고 유 목사님 하도 스케줄이 바쁘니까 그 좋아하는 낚시도 못 가시고 뭐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플랫폼 응답을 받으면 쉬지 못할까? 그것보다는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있는데요. 플랫폼의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그 마음이 30이 있어. 근데
똑같이 플랫폼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은 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플랫폼에 응답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전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 있어. 그게 뭐냐? 전도가 사실 플랫폼이 아직 안 되어졌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플랫폼에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가 있어요? 한 30 정도 있어요. 근데 전도에 대한 두려움은 얼마가 있어요? 70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면은 뭐가 더 커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씀 나눕니다만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했어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뭘 생각하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해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음부의 권세를 쫓아내면 됩니다.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면 돼요. 근데 뭐가 더 커요? 사람의 생각이 더 중심적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음부의 세력을 쫓아내기보다는 그 음부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커요? 아이고, 지금까지 전도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은연중에 뿌리 내린 것은 전도는 막 행복합니다. 한 사람 영접되어져가지고 진짜 복음 받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진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은 행복해요. 그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열의 9은 뭐예요? 복음 전했더니 거부요. 그러니까 그냥 뭐가 더 커요? 복음 전하면은 복음 안 받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아. 복음에 대한 부담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요. 우리는 뭘 치료받아야 되느냐? 뭘 치유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뭘 치유하시길 원하셔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진짜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게 그 마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돼요?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치료하셔가지고 우리를 플랫폼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시고 또 쉬러 사람 안 만나고 쉬러 가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치료받고 정말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 살릴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는 뭐가 파수망대냐? 망대, 파수대, 그게 이제 보통 내용인데요. 우리가 파수망대를 언약으로 붙잡은 이유는 파수망대는 뭐 하는 것이냐? 시대의 재앙을 보고 망대에서는 뭐 합니까? 적군들이 어디로 쳐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잖아요. 파수망대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시대의 재앙을 보고 시대를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이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 보고 시대를 살릴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달란트는 사실 플랫폼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플랫폼,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이 플랫폼의 응답과 함께 받는 게 뭐냐면은 이 달란트의 응답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문 사역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치유 사역.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내는 이 두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전문 사역.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달란트이고 전문 사역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가 되어졌어요? 플랫폼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질병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아왔어요. 예수님의 이런 달란트가 뭘로 연결이 되어져요? 전문 사역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것이 플랫폼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전도운동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는 좀 귀신 쫓아내는 사역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의 전문 사역, 우리의 달란트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경이 되어집니다.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흑암의 세력은 꺾고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을 결박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시대를 살릴 전도운동을 할 사람에게는 뭘 허락하여 주시느냐? 전문 사역,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들에게 뭘 주셔요? 또한 전도자들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달란트는 뭐였을까요? 몇 가지 달란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은 종살이 잘하는 것, 그것도 달란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은 그 종살이에서 뛰쳐나갈 법한데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그 꿈을 가지고도 종살이를 꾸준히 해 나아갑니다. 근데 요셉의 진짜 달란트는 뭐였어요? 꿈꾸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 해석해 주고 자기가 옛날에 자기가 꿨던 꿈도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 꿈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상황에 안 맞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꿈 이야기하다가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졌는데 하여간 꿈꾸고 꿈 해석하는 게 요셉의 달란트였어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바로의 꿈도 해석해주고. 근데 사실은 한 가지 더 큰 것, 꿈 해석해 주는 것보다 더 큰 달란트가 뭐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쌀 장사를 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였습니다. 그 시대 애굽에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만 그 뒤에 7년 흉년을 통하여서 시대의 재앙이 임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요셉 이야기하면 그 철없는 아이가 그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 총리. 근데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뭘 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꿈을 주신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요셉에게 뭐가 있었어요? 달란트. 다윗에게는 무슨 달란트가 있었습니까? 양치기 목동 잘하는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양치기 목동하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가지고 그 곰과 사자에게서 자기 양을 구해내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고요. 양치기 목동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치기 목동을 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시편으로 시로 잘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전달되어지게 하고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군인이
군인 다윗에게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 왕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다윗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그러한 노래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뭐가 되어져요? 시대 최고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할 정도로 다윗이 시대적인 왕이 되어집니다. 이런 달란트. 엘리야에게도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말대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해가지고 그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 보게 하시고 시대의 재앙을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달란트 사실은 다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달란트를 사실적으로 나의 달란트로 발견하고 붙잡느냐? 어떤 사람이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달란트를 발견해요. 어떤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허락하셔요? 달란트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보고 시대를 살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달란트의 응답을 누려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단순하게 언약 붙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단순하게 언약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붙잡고 생각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데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언약을 붙잡고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뭣도 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같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오직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주셨는데,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주셨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대 관계가 되어져야지 나를 통하여서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 사부 예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한 10분 넘게 예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사람들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기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뭘 하게 하시느냐? 시대의
재앙을 보게 하십니다. 파수망대는 어떤 사람이다? 시대의 재앙을 보고 시대를 살릴 사람이 파수망대다. 그래서 파수망대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의 재앙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돼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게 하시느냐? 시대의 재앙을 보게 하십니다. 그 재앙을 보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응답이 시대 살린 응답으로 발전되지를 못합니다. 네. 진짜 내가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뭘 보느냐? 나와 같은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보면은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그 어떤 응답을 받게 되어진 그 문제를 어디에서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조금 정상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보지 못하면 어쩔까요?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 못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네.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의 재앙을 보면은 어떤 일로 쓰임을 받게 돼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보지를 못하느냐? 시대의 재앙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맨날 하시는 이야기가 3단체가 어쩌고,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그래, 프리메이슨 그들이 모이면 지금 뭐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뭐 하고 있어요? 시대의 재앙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아야 돼요. 그 사람은 뭐 하게 되어지느냐? 시대 살리는 사명을 갖게 되어지고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 그냥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단순하게 재앙을 막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재앙을 막는 분이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시대의 기근 문제, 시대의 재앙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귀염받고 자라던 요셉, 언약 붙잡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 우리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총리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총리 되어져 가지고 뭐 하려고? 내 명예 높이기 위하여서 내 어떤 욕심, 뭐 부귀 영화, 뭐 이런 거 목적을 가지고 총리 되어질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요, 안 주셔요? 절대 안 주셔요. 요셉은 뭐 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간 거예요?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무슨 사명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살리려고 하는 사명. 그 사람에게 뭘 보여줘요? 시대의 재앙을 보여주고. 그것이 뭘로 연결이 되어져? 내 문제로 연결되어지고. 아,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재앙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시대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사람은 또 뭐 할 수밖에 없고, 시대의 재앙이 보여지면 이 재앙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대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가지고 영토도 아주 넓혀놉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재앙, 다윗은 아주 호화스러운 다윗 성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냥 천막 안에 있어요. 그게 시대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위하여서 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비록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마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짓기를 허락하셨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100%가 200% 맞춰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면은 뭔 말하면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윗은 이러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온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그 영적 재앙을 본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온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그 재앙을 보면서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지역에 피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재앙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모조리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고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파수망대의 사명. 하나님은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 뭘 주셔요?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게 하셔요?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그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뭘 보게 하셔요? 시대 재앙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결론적으로 정말로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준비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응답받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다? 팀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파수망대를 하나 딱 세워놨어요. 네, 망대를 하나 세워놨어요. 망대 하나 세워가지고 전체가 다 보여질까요? 또 그래요, 하나만 세워놔도 된다라고 하십시다. 하나 세워놓으면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24시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 우리가 지금 24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파수망대에서는 24시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나 혼자서 24시 그걸 지켜볼 수 있어요, 없어요? 교대해야 됩니다. 불침범도, 군대 가면 불침범도 1시간씩만 서거든요. 7, 8명이서 돌아가면서 섭니다. 파수망대를 감당할 뭐가 있어야 돼요? 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셉은 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다고요? 불신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죽습니다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또 바로 왕이 팀이 되어져 가지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와 팀이 되어집니까? 사무엘과 팀이 되어지고 요나단과 팀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막습니다. 나중에 솔로몬과 팀이 되어져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요.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 그리고 오바다, 이런 사람들과 팀이 되어져가지고 우상국가, 그 우상국가의 그 우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복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로마 복음한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 일꾼들과 함께 로마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함께 팀의 응답을 받아 누릴 때 우리가 진짜 파수망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플랫폼의 응답, 파수망대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다음 주에 파수망대를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은 안테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뭐랄까요? 지금 WRC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시대적인 메시지를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에서 달란트에 응답받고 시대의 재앙을 치유하는 주역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달란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 먹고 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이 시대의 재앙을 해결해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달란트를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보며 시대 재앙을 치유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미래 살릴 파수망대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정의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